자, 이제 왜 십자가의 복음부터 시작하는가? 지난번에 다 못 맞췄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1과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1과 제일 마지막 부분, 9개 성경절이 있는 것입니다. 네. 있죠? 찾았었죠? 네, 4번입니다. 4번. 네, 교재 4번입니다. 네. 왜 십자가로 복음부터 시작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부 시작할 때 주제에 대해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이 주제를 선택한 거죠.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시작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경험하는가. 이 두 개로 이제 크게 이제 나가려고 생각해요. 8월 마지막 주에 이제 목회자 창조 탐사가 있었어요. 창조 탐사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3박 4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밀양, 경주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노왕수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공룡 발자국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어떤 것들 경험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밀양에 갔었는데 밀양 호텔이 아리나는 호텔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딱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게 그 호텔을 지을 때마다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지역에 사시는 화가나 예술가의 작품을 무조건 사야 돼. 일정 금액에. 그래야지 호텔을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 가면 다 뭐 있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림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1억짜리 돌이 있어요. 내가 깜짝 이게 1억짜리라고? 돌이 멋있어요. 근데 이게 1억인지 생각도 못했어요. 이건 7천만 원짜리. 7천만 원짜리 금이에요. 이걸 보고 이 7천만 원짜리 믿기세요? 네, 7천만 원짜리. 그래요. 뭐가 느껴지나요? 색깔이 느껴지죠. 네, 그래서 순간 저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이 정도 수준이야. 그리고 7천만 원? 이건 심한데? 이런 생각. 옆에 보니까 작품 이름이 있어요. 이 작품 이름이 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무지개. 알록달록 이런 거. 근데 여기 제목이 아니에요. 4천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4천년 생각, 이게 4천년 생각 나세요? 안 되죠. 이해 안 되죠. 네. 4천. 왜? 조금 알겠네요. 이게 자세히 보면 4천년 달력이 있습니다. 1월부터. 자, 그러면 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4천년까지 달력을 다 해가지고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요게 1년부터 요 끝에가 4천년이야. 이게 1년. AD 1년 때부터, AD 1년에서 달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까이 가면 보여요. 아니, 지금 이게 화질이 그렇지 않아서 가까이 가면 멀리 볼 때 몰랐어. 그냥, 저 7천만 원짜리라고? 4천원이야? 그러면 보니까 이게 보여요, 다 보여요. 그 정도까지 점검을 안 했습니다. 24년 네. 그 생각까지 못했네. 좀 더 점검을 좀 할걸. 근데 여튼,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다르게 보이죠? 아까 무지개, 말록달록 이렇게 했다가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십자가의 복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다 알만한 것이고. 근데 이 안에 아까 보니까 겉에 보기에는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이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잖아요. 생각이 7천만 원 줄만한데 할 만큼 갑자기 가치가 갑자기 바뀌는 거죠. 원래 복음도 똑같거든요. 이게 복음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이게 더 크게 가치 있게 와닿게 돼 있거든요. 그분을 알수록, 그분의 복음에서 더 선명히 알수록. 그래서 더 뚜렷해져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니까 달력이 보이잖아요. 가까이 가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더 선명하고 더 뚜렷하고 더 확실하게 느껴져요. 복음이 그렇게 체험되는 거거든요. 이해되고. 그러니까 전에 알았는데 이제 더 선명하게 알게 됐어.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고 더 넓고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어떤 세계가. 이 이제 시리즈가 이제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예. 죄의 속죄물로서 돌아가신 그리스의 희생이야말로 모든 다른 진리들을 내포하고 있는 중대한 진리다. 아, 십자가 이 복음은 다른 진리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발생됩니다. 여기서 이해돼야 돼요. 창세기로부터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리고 충분히 인식하려면, 그게 바르게 이해하고 충분하게 이게 이런 거구나 인식하려면 반드시 갈바리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빛을 통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작할 만해요, 이게. 시작을 해야 되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빛을 가지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깊이 묵상하고 사고하고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올바르게 이해하시면 이 빛을 가지고 율법을 이해하게 되고 어떤 사건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멜기세덱 그 얘기가 굉장히 깊은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바리 십자가의 빛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지막 계시, 첫 번째 계시가 있어요. 십자가 복음의 첫 번째 계시부터 마지막 계시가 있어요. 그럼 계시가 총 9개, 크게 총 9개 십자가의 복음의 중요한 성경을 살펴볼 거예요. 네. 이거는 어떤 시대를 넘어갈 때 처음 등장합니다. 자, 그거를 선택한 거예요. 그거를. 이 시대를 넘어갈 때 첫 번째 스타트, 첫 번째 계시. 그게 크게 보면 총 9번이 등장해요. 네. 자,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9개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성경절 있는 거죠. 그 9개 성경절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계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첫 번째 주어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첫 번째 계시입니다. 이게 첫 계시예요. 범죄하는데 누가 이 구속을 이룰 것인가? 누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 하시고.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이게 다시 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만 보세요. 흐름만. 지금 첫 번째 계시구나. 이게 어떻게 그걸 이룰 것인가?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뭘 지어 입혀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네, 이따 설명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는 항상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이게 첫 번째 계시거든요. 십자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첫 번째 계시예요. 범죄하자마자 첫 번째 등장한 계시잖아요. 자, 근데 계시의 점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일방적으로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할 거고 옷을 입어 벌거벗었으니까 죄로 벌거벗었으니까 입혀 했단 말이죠. 두 번째 가인의 집. 왜 이게 다르냐면 처음으로 우리 쪽에서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구현한 것입니다. 제사는 제사 제도가 처음 등장해 창세기 4장에.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실체화한 것이 제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체화한 사건이 제사 제도예요. 근데 이 십자가 복음이 재현된 그 곳에 뭐가 있는 일이에요? 죽였어. 형이 동생을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아니 했기 때문에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이 영적인 성과 악의 싸움의 중심지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태도가 뭘 만들어요? 영적 싸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걸 거절했고 아벨은 이걸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계명
이거는 복음에 파생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 아직 열심히 지켰잖아요. 예수님과 뭐 했어요? 싸웠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예수님이 왜 싸워요? 무슨 문제예요? 복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셋째 기별에 대한 이 마지막 율법 이것을 복음으로 접근하지 않고 단순히 율법으로 접근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싸움은 언제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태도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정말 체험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싸워요. 네. 자, 그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 제사가 없어요. 제사 등장하지 않고 노아 방주 나온 후에 제사가 다시 등장합니다. 자, 뭐가 끝났어요? 그 노왕수로 끝났어요. 모든 민족이 다 죽었어요. 노아의 가족 8명만 딱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들었던 새로운 세대, 새로운 죄로 끝난 그 새로운 땅에서 뭘 해요? 첫 번째 나오자마자 했던 행동이 제사예요. 그 제사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다시 뭐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증거로 뭘 주셨어요? 주셨어요. 네. 그래서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따 다루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라 할 때 다룰게요. 근데 그 반응이 뭐예요? 모든 생물 다시 내가 뭐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물론 멸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증거로 내가 뭘 두겠다?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그래서 제사에서 제사가 실제적으로 저주를 멈추고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뭐의 반응으로? 제사의 반응으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근거로 저주가 멈추고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와 어떤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제사예요. 제사는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거 뭘 얘기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우리에 위해 대속을 얘기하잖아요. 자, 이제 그 다음 쭉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12장에 등장해요. 자, 이제 새롭게 됐어요. 자, 아브라함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주기로? 내가 이 땅, 가나안 땅과 내 자손에게 주래. 두 가지. 땅과 뭐? 자손을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누굴 준대? 내 자손을 준대. 이 말이 뭐예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는 굉장히 구체화된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대신 그 그리스도를 뭐 하겠다? 준비하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 반응으로 뭘 쌓았어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뭘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단, 아브라함이 뭘 쌓기,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자, 이따가 좀, 이거는 뭐 하여튼 다다음 주에, 다다음 주네요. 다다음 주에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이 4번부터 이제 계시록 끝까지 이제 또 설명 또 드릴게요. 자, 일단, 개념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택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뭐가 나타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일어나는구나. 네.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고 뭘 쌓았어요? 제사를 쌓았어요. 뭘 증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약속, 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내 자손이 주어져서 누가 탄생할 것을? 그리스도 탄생할 것을 믿음으로 끊임없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계시의 더 점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쭉 틈틈이 제사가 등장하다가 없어져요. 애굽에 다 까먹었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마침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다 까먹었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세상은, 애굽은 세상 상징 아니에요. 세상은 십자가의 복음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애굽에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한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어떻게? 예,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제사는 그냥 제사 드리고 보통 끝나지만 이 유월절이라는 이 경험은, 양희생 경험은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된 거죠. 아니, 저는 제사는 그냥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올라갔어.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피를 볼 때 너희를 뭐하리니? 넘어가니? 뭐가 임하잖아요. 장자가 다 죽는데 장자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뭘 받아? 실제적으로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실제적 체험이.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냥 제사도 이런 게 아니고 실제적인 우리의 실제적인 구원을 이루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계시가 더 선명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애굽 나갈 때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구체적으로 계시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 다음에 이 복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을 우리가 구속의 청사진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룰 것인지의 청사진을 여기 담아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메시지가 레위기예요. 출애굽기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죠. 출애굽기 끝.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완성한 다음에 거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 그래서 하나님 임재했어요. 이제부터 성막에서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그게 끝이에요. 출애굽기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 성막에서 완성하는 딱 한 날 제일 첫 번째 말씀, 그게 레위기예요. 네, 그게 레위기 한 달짜리거든요. 한 달 동안 기록했어요, 레위기가. 그 다음에 민수기가 이제 떠나기 준비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한 달짜리. 여러분,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2년 1월 1일이에요. 여기가 2년 2월 1일일 거예요. 한번 볼게요. 성경. 자, 네,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장, 40장. 40장 2절 보세요. 너는 정월 초일에 성막을 회막에 세우고. 그러니까 언제 1년 됐어요. 그러니까 2년이 된 거죠. 1년 1월 1일에 이제 달력을 만들고 1월 16일에 14일에 출애굽했고, 그 다음 쭉 가다가 이제 성막이 시내산에서 이제 1년 보낸 다음에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게 정월 1월 1일, 2년째 1월 1일이에요. 그 다음 민수기 1장이 있어요. 민수기 1장. 예, 민수기 1장. 이 사이 얘기이기 때문에 민수기 1장 1절. 1장 1절에 보면, 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2년 2월 1일이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쳤을 때.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은 2년째 1월 1일이고 민수기는 2월 1일이에요. 그럼 요 사이가 뭐예요? 레위기죠. 레위기 한 달짜리 메시지예요. 네. 네, 한 달. 느낌으로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아니, 한 달짜리 메시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성막이 완성됐고 하나님의 계시가, 구속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계시가 레위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별이 5대 제사예요. 네. 우리 요것들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다음번에 네, 이거 할 거야. 일단은 구속의 청사진 5개의 제사로, 제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번제. 근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로 늘어나고, 드리는 방식도 하나밖에, 화제밖에 없었어요. 화제, 불로 태우는 거. 양을 불로 태우는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제 들어요. 그 다음에 요제 흔들어요. 전제 부어요. 4개가 된 것입니다. 방식이. 요 5개와 4개가 다 의미가 있어요. 방식이. 요때 할 때 설명드릴게요. 자, 여튼 지금 이 계시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넘어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가는 거예요. 쭉 흘러가다가 7번째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죠.
왜 멸망당했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서 우상숭배를 해요. 그리고 제사가 무너지고 태양신에게 경배하고. 자, 그러니까 무너졌어요.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제일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엑스라서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재건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행동. 이제 도착했어. 우리 성전 재건해야 돼. 이게 첫 번째 우리 일이지. 그 결심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하나님께 뭘 만들어요? 제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단을 만들어요. 번제를 드려요. 네. 근데 이 만든 이 성전에 이 제사를 드리기 만든 이 다시 재건한 이 성전에 누가 오신대요? 이때 성전 짓다가 또 힘들잖아요. 이제 막 이제 그만두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학개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는 성전 재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성전 재건에 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이게 얘기예요. 학개 스가랴 얘기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보배 그리스도죠.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아, 이 성전에 누가 오겠다고요? 다시 재건한 이 볼볼이 없는 성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스가랴서 9장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고 9장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9장에 우리 들 아는 그 왕이 임하는데 뭘 타세요? 낙이 타고 들어가세요. 자, 지금 계시가 더 선명해지죠. 이제 메시아를 오심이 곧 가까웠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우리 후반부에 좀 다룰게요. 네, 이건 좀 흐름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사건이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언제나 십자가의 복음에서부터 시작했구나. 이게 이제 일단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처음으로 소개한 내용이 요한복음 이제 29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자, 드디어 예표가 실체를 만난 것입니다. 4,000년 동안 또 드렸던 제사, 성전, 이 모든 것들 드디어 누굴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예표가 실체를 만난 거예요. 그 신약은 그 실체 되신 예수님이 구약의 예표대로, 표상대로 진행하시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는 그 대표적인 얘기 중 하나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실체 되신 예수님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쭉 진행되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 추가를 하나 넣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 마지막 복음도 뭐로 시작해요? 영원한 복음을 첫 번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거 추가 넣은 거고. 자, 계시록 마지막 장면이에요. 뭐로 끝나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님과 아들 표현이 많거든요. 근데 무슨 표현을 넣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시작했다가 제일 마지막 뭐로 끝나요? 어린 양으로 끝나요. 그래서 계시의 완전한 성취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완성하시는구나, 계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